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왜 다를까? 왜 다를까? 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예루살렘 성문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서 말씀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하면 가본 사람도 있고 안 가본 사람도 있겠지만 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성 싶습니다. 예루살렘은 인류 역사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중심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는 역사적인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윗성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이 세워지게 됩니다. 다윗이 언제적 사람이냐면요, 대략 예수님으로부터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은 언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2000년 때렸으니까요, 거기다 1000년을 더하면 3000년 전에 이 예루살렘 성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을 허락하신 그 뜻이 다 있으리라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이제 그 이후에 현재 예루살렘 성은요, 헤롯이 지은 성과 성전이 이제 대부분인데, 그렇다면은 최소한으로 잡아도 이 예루살렘 성의 역사는요 2000년 이상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유서 깊은 예루살렘의 그 성문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자그마치 8개나 된대요. 8개. 문이 그렇게 8개인 거예요. 각각 그 의미가 있고 또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 성문을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그 8개의 문 중에서요, 첫 번째 문이 어디냐면요, 현대에서는 사자의 문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사자의 문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성경에는요 양문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지도에 파란 동그라미에 쳐져 있는 저기가 이제 양문이라고 하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사진은 그 양문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문은요, 이 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그 십자가 길을 시작을 하셨어요.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헤롯의 문이라고 합니다. 헤롯의 문이라는 이 문은 히브리 말로요 꽃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순서가 꽃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신문을 받고 유대왕 헤롯에게 이제 보내집니다. 근데 보내질 때에 지나갔던 문이 이 문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의 이 집무실이 바로 이 성문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문을 지나갔어야 했다 해서 이렇게 알려져 있는 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다메섹 문이에요. 다마스커스 게이트라고 하는데, 이 문은요 지금 아주 그냥 나라가 온 난장판이 되어 있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요 원래 그런 나라는 아니었어요.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이 나라의 수도인 다메섹, 여러분 다메섹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다메섹 그 도상에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 길이 연결되어 있는 문이 이 다메섹 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 문은요, 세문이에요. 세문. 한글로는 세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세문이 아니고, 그래서 밑에 영어로 달아놨죠. New Gate. 세문이에요. 이게 왜 세문이냐면요, 이게 제일 늦게 지어진 문이라고 합니다. 자그마치 1889년, 그러니까 거의 최근에 만들어진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89년에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의 지도자에게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는 그 길에 문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여기에도 배경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 이슬람 측에서 만들어준 그런 문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요빠 문입니다. 자파 게이트라고 하는데 짜파게티 아닙니다.
자파 게이트라고 하는데요. 성경 요나서에 기록된 그 욥바 항구, 정말 욥바 항구는 이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항구죠. 근데 이 욥바 항구로 향하는 길이 연결된 문이 바로 이 욥바 문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요. 그 유명한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시온의 문이라고 하는데요. 예루살렘 성은 시온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이렇게 성이 앉아 있습니다. 지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지어졌는데 시온산의 정상이 바로 이 시온 성문 앞에 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그 일화를 말씀드리면요. 제가 보시던 어떤 한 목사님이 이제 고대 근동사를 연구하는 박사 과정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한번 가면 짧게는 2달, 길게는 한 6개월씩 이렇게 연구를 하고 공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시온산을 보기 위해서 이제 가서 시온산을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지도를 봐도 분명히 산은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더래요. 어디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을 자꾸 물어봤다고 합니다. 여기 시온산이 어디냐고, 시온산 정상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당신이 지금 밟고 서 있잖아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별로 산 같지도 않은데 그게 산이라는 겁니다. 이 시온문은요, 바로 시온산의 정상이 이 문 앞에 있다고 해서 시온문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불려진다는 겁니다. 7번째요. 분문이에요. 덩이라고 할지 둥이라고 할지 등 게이트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 내에 여기도 이제 이 동네 여기도 이제 그게 다 먹고 또 마시고 하면 그게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나오면 그 찌꺼기를 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쌓아놓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걸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그 궁궐에도 이 분문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제 똥 오줌을 이렇게 다 처리를 해서 내는 그 문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걸 분문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 예루살렘에도 분문이 있어요. 덩 게이트라고 하는데 이 문이 7번째 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이쪽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현대의 이름으로 동문, 이스턴 게이트라고 합니다. 동문. 성경에는요, 이 동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황금의 문, 골든 게이트라고 하죠. 황금의 문이라고 하고요. 미문. 여러분 미문 들어보셨죠? 미문에 앉아 있는 거린에게 베드로가 축복하니까 일어나 버렸잖아요. 와. 그 미문이 그냥 이상한 이름의 뜻이 아니고 미문, 예쁜 아름다울 미자예요. 그래서 beautiful gate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문은 묘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요. 여러분 문이 어디 있어요? 여기 문의 형태는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꼭꼭 막혀 있어요. 완전히 밀봉되어서 막혀 있습니다. 바로 이 동문 앞에는요, 그 유명한 기드론 골짜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푹 꺼져서 이렇게 골짜기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 골짜기를 기드론 골짜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동문, 황금의 문 건너편에는 그 유명한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 그 감람산과 이런 가장 어떻게 보면 이 골든 게이트가 동문이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 성은요, 이슬람과 유대교와 기독교의 그 핵심 성지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교, 기독교가 예루살렘이 성지인 건 알겠어요. 유대교는 당연히 그 나라의 수도니까 뭐 또 그렇게 시온산 또 거기니까 이런 어떤 의미들이 있겠습니다. 또한 기독교는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달려 돌아가셨고 그래서 부활하셨으니까 당연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슬람이 왜 거기가 성지예요? 왜 그러냐면요, 서기 621년, 서기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부터 이제 시작된 거잖아요. 지금이 서기 2023년이니까. 그러니까 서기 621년에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 이 사람이 한밤중에 메카가 어디냐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요. 메카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한밤중에 날아왔대요. 뭐 얼마나 빨리 날아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지순례 가보시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도요 몇 시간을 날아가야 됩니다. 근데 한밤중에 날아갔다니까 어쨌든 그렇다 치고 날아갔대요. 그리고 이곳에서 승천해서, 승천이 뭐예요? 하늘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신을 만났다는 거예요. 신을 만나서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를 구체화해서 이제 완성을 해서 이렇게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이슬람 교도들은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예배를 했어요. 근데 이 예배가 시작되고 나서 13년 만에 아니야 그래도 메카가 시작이니까 이렇게 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를 향해서 이렇게 예배 방향을 바꾸었다라고 합니다. 인류 역사의 주축을 이루는 세 종교가 모두 예루살렘을 거룩한 땅, 성지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세 종교 모두 철저하게 유일신을 믿는 종교이지요. 세 종교 모두 또한 강력한 도덕률을 바탕으로 한 고등 종교를 대표하는 종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세 종교는 같은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자,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은 땅을 거룩한 땅으로 부르고, 또 어떤 사람은 실제 이슬람이 섬기는 그 신 알라를요, 알라가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슬람 전문가인 이만석 목사님 같은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다. 아니라는 거예요. 알라는 여호와가 아니라 달의 신입니다. 여러분, 달의 신.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글자. 시작. 여호와께 예수께서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을까요? 외국말로 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양무리를 이끄는 목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그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이 말씀이 뭔 말씀인지 못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편견 때문입니다. 편견. 나사렛 촌동네에 살던 촌뜨기가 민족의 지도자일 수가 없다라고 이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눈에 띄는 학벌을 가지고 있던 건 아니에요. 그럼 학벌이 있으면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도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믿었습니까? 따랐습니까? 아니요. 죽이려고 달려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혈통적으로는요, 뭐 볼 게 있었습니까? 최고 명문 가정의 뭐 제사장 가정이라든지 바리새 쪽에 뭐 어떤 쨍하는 집안의 자손이라든지 이게 있다? 아니요, 아니요. 그냥 나사렛 촌동네에 살던 촌띠기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게 오늘 우리 시대 말로 하자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가소로웠던 거예요. 가당찮았던 겁니다. 실제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말했습니까? 아니,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단 말이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알기로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이렇게 해당되는 것인데, 이 양반이 하는 말을 듣다 보니까 구원이 다른 나라에도, 다른 민족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이 구원이 간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신성 모독과 함께 예수님이 딱 걸린 게 그거잖아요. 우리 시편 82편 8절,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보다요 거의 1000년 가까이 전에 했던 이 말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82편 8절의 말씀 같이 읽으면 노란 글자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나라의 소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정도십니까? 아니요.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며 운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만 딱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하나님입니까? 뭔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닐까요? 자, 우리 읽은 김에요. 조금 다른 뜻이긴 합니다만은 예레미야 33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노란 글자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복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교만과 아집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었던 겁니다. 자기들이 쓰는 서로 알아듣게 쓰는 그런 자기 나라 말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거예요. 왜입니까, 여러분? 교만과 아집 때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교만과 아집이요 반드시 깨뜨려버리거나 끊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교만과 아집이 깨뜨려버리고 끊어버리는 것, 그건 뭐냐면요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교만과 아집은 맺어져 있던 관계도 깨뜨려버리고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직 맺어져 있지 않던 사이는요 관계가 맺어질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아니 어떤 면에서는요 자신들이 차라리 내가 너보다 차라리 더 낫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받아들일 이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눈앞에서 지금 죽어가던 사람이 일어나버려, 아니 심지어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버리지 않습니까? 살아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기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서 5,000명의 사람을 먹입니다. 4,000명의 사람을 먹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어요 안 믿어요? 먹을 때는 좋았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말씀하시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도자요, 예수님만이 모든 것이며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러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말씀하시자, 고난 말씀하시자 다 떠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왜요? 당신이 왕이 되어서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편하게 먹고 살게 하고 이 땅 지금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이방인의 식민지가 되어서 치욕을 떠안고 살아가는 이 역사를 이제 당신이 끌어줘야 되는데, 아니 뭔 되도 않는 십자가를 얘기를 하고 고난을 얘기하고 뭐 죽어야 돼, 아니구만 가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노란 글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질문입니다. 왜 도둑과 목자의 목적이 다를까요? 여러분 도둑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네. 도둑과 목자가 목적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도둑과 목자의 목적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양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중요한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양의 죽음입니다. 양의 죽음. 양의 입장에서는
도둑을 만나도 죽음을 당하고요. 자신을 돌봐주던 그 주인 또한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양을 죽여서 잡아먹어요. 가족도 털만 주는 게 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죽여가지고서 가족도 뜯어가고 살도 뜯어가고 잡아먹고 잔치를 하고 밥으로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양의 입장에서는요, 이러나 저러나 죽임을 당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양이 죽어도 누구에게 생명을 주느냐에 따라서 죽음의 가치는 전혀 다른 게 됩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도둑의 목적은요, 양을 훔쳐서 잡아먹든지 팔든지 자신의 주머니에 자기가 원하는 이익이 담기면 끝! 그것뿐이에요. 이것은 남이 일궈 놓은 것을 빼앗아가는 불로소득입니다. 악한 겁니다. 이런 짓을 하는 자를 불한당, 땀을 흘리지 않고 이거 뺏어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악당이라고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양떼를 존중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왕 도둑질은 시작한 것이고 최대한 많이 훔쳐내려고 할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목자가 가진 모든 양떼를 다 빼앗으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양들이 밟혀 죽든지 혹은 너무 심하게 몰아쳐서 골짜기에 떨어져서 죽든지 이 도둑들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배만 불리면 그만이고 당장 자신들의 목적만 이루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지요. 그러나 목자의 목적은 전혀 다릅니다. 양식을 위해 양을 잡아먹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양을 통해서 목자의 가족이 삶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목자와 목자의 가족이 삶이 이어나감을 인해서 남은 양들은 더 많아지고 그리고 서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뭘 일궈갈 수 있죠? 바로 내일을 일궈갈 수 있는 겁니다. 목자는 양에게 자신의 삶뿐 아니라 자녀와 가족의 미래를 걸고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목자에게 양들은요, 재산의 가치를 넘어서 자식과도 같은 관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설교에서도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TV에 연속극도 보시겠지만요, 가끔은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도 좀 보셔도 돼요. 왜요? 이제 양을 목동들을 이렇게 취재하는 이런 것들 여러분 TV에 보시면은요, 이거는 정확하게 맞습니다. 목자는 수십 마리가 되었건 수백 마리가 되었건 수천 마리가 되었건 양들의 얼굴을 일일이 기억합니다. 우리가 볼 땐 그 양이 그 양이고 뭐 그게 그거 같은데 목자들은요, 목동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일일이 기억하고 우는 소리를 기억하고 움직임을 보고 이놈이 어디가 아픈지 불편한지 그거를 금방 알아챈다는 거예요. 또한 양들 또한 목자의 그런 마음을 알고 신뢰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자, 그 목자의 소리에만 따라가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목자의 지팡이와 휘파람 소리만 들으면 이제 양들은 반응하고 따라갑니다. 그 소리 따라가면 늘 신선한 풀이 있고 그리고 시원한 물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양들은 압니다. 그리고 깊은 밤 광야에서도 목자가 옆에 있으면 늑대도 곰도 신경 쓰지 않고 깊은 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양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자신을 돌보고 지켜준 주인을 알아봅니다. 경험을 통해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목동의 소리 들어도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실제 TV에서도 직접 봤어요. 목동들의 그 삶을 이제 다큐멘터리가 따라가면서 이제 취재를 합니다. 그래서 목동들이 하는 것처럼 휘파람을 불고 이렇게 막대기를 이렇게 휘휘 해봅니다. 근데요, 양들이 그거 따라요, 안 따라요? 따르는 게 아니라 도망을 가버려요, 그냥. 왜요? 낯선 놈이다! 이러고는 그냥 도망을 가버려요. 자신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돌봐주고 이끌어준 그 목소리, 바로 목자의 음성을 따라갑니다. 도둑과 목자의 목적은요,
처음부터 다릅니다. 도덕에게는 관계가 아닌 오직 이익만이 목적입니다. 목자는 양과 함께 생명과 삶을 이어나가며 현재를 살고 미래를 열어나갑니다. 목자와 그의 가족은요, 양을 통해 살아가고 양들은 목자의 가족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죠. 자,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킨 하나님의 희생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킨 하나님의 희생이다. 깨달아지시면 하면. 자, 여러분, 우리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볼 거예요. 예루살렘 성문이 8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이 황금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8번째, 이 황금문, 이 문은 막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문이 처음부터 그렇게 됐을까요? 앞에 사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동문이라고 해서 황금의 문을 이렇게 제가 사진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문이 이렇게 막혀 있을 것 같으면 이 문을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만들 이유가 없겠죠. 그냥 어떻게 상징적으로 메시아께서 오시면은 들어오시는 것으로 우리가 막아놨어도 그분이 열고 오시겠지. 이렇게 해서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문이 아니에요. 당연히 이 문은 처음에는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길이 연결된 그런 문이었습니다. 근데 저렇게 막혀 있어요. 저 문이 막혀진 것은요, 주전 6세기 느헤미야 시대 때 이렇게 그 길이 문이 만들어졌는데, 지금으로부터 대략 2600년 전, 그러니까 이 문이 사실은 이 예루살렘 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가장 먼저 만들어진 문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541년 오스만 제국의 슐레이만이라고 하는 그 이슬람의 지도자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이제 다스리면서요, 이스라엘의 메시아,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저 문으로 온다라고 하는 그 계시, 그 약속,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저 문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문을 제가 지금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제가 한 주 동안에 이 내용 때문에 은혜도 받았지만은 너무 기가 막혔어요. 여러분, 동문의 사진 앞에 보시면 뭐가 보이십니까? 비석이 보이죠? 비석은 어디다 세워요? 묘지에다가 세웁니다. 저는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가서 그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옆에 길로 이제 쭉 따라 걸어가면서 이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제 눈에 띈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나도 많은 무덤들이 예루살렘 성문 주변에 쭉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야, 역시 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이 주변에, 예루살렘 주변에 다 묻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 약속의 문, 황금의 문,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실 이 문을 막아버리고요, 그 앞에다가 이 무덤을 써서 만든 사람들은요, 신앙인들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슐레이만이라고 하는 이 이슬람 지도자가 일부러 거기다가 공동묘지를 만든 거예요. 왜일까요? 왜냐하면요, 구약의 율법의 말씀에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신을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시신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다, 이렇게 율법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시신을 앞에다 쭉 이렇게 만들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이 부정한 시신을 넘어올 수는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는 그 앞에다가 공동묘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럼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유대인들일까요? 기독교인들일까요? 아니면 무슬림들일까요? 무슬림들의 공동묘지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의 공동묘지가 그 주변에 쫙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이 작은 모습으로 된 이 사진이요, 어디냐면요, 바로 여기 이 앞에가 이 밑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밑에가 어디냐면요, 기드론 골짜기예요. 기드론 골짜기에는 기독교인들의 무덤이 쭉 이렇게 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제가 화살표 이렇게 해놨죠. 저기는요, 어디냐면 바로 감람산이에요. 다음 사진 보시면요, 저기를 확대해서 제가 사진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쭉 박스 같은 게 쭉 이렇게 있죠. 저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저게 뭐냐면요, 유대인들의 무덤이에요. 그 앞에는 이제 골짜기처럼 되어 있는 저기는 기독교인들의 무덤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은 저기에 묻혔을까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왜 저기다가 저렇게 무덤을 썼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께서 오시면 가장 먼저 그분을 만나기 위해 저기에 묻히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부활할 때에 가장 먼저 내가 일어나리라. 그리고 저 골짜기에 내가 묻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주를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 줄 알았더니 아멘도 안 하고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해서 같은 게 아니에요. 같은 무덤이 아니에요.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같아 보인다고 해서 같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왜 이 세상을 떠나면서까지 굳이 거기 묻혔을까?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그들은 평생을 통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온 평생을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돌보심을 모든 삶에 가득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았고, 가지고 잠들어서 가지고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저 자리에 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작 무덤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막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요, 여러분,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베들레헴 그 마국간에 태어나시는 일을 감당하신 분이 그분이에요.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그분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재림과 심판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상의 권세가 통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세상은 이 세상으로 끝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람의 영혼을 미혹하여 죽음의 길을 걷게 했던 모든 거짓 메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